오늘은 맥추감사주일입니다. 구약시대 맥추절은 보리와 밀의 첫 수확을 하나님께 바치는 절기였습니다. 이는 상반기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맥추절의 본질은 풍성함에 의해서 드리는 감사라기보다는 완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직은 하나님의 복이 내게 임하지 않은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상태에서도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가 되겠습니다. 모든 결실이 아직 눈에는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미리 감사하는 것, 이것이 맥추감사의 신앙입니다. 이러한 신앙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늘 현재에 머물러 있지 않고요, 항상 그 이상의 일을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믿음과 순종,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 이상의 일을 선택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말씀에서 등장하는 세 명의 등장인물을 통해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함께 묵상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살펴볼 창세기 24장에는 오늘 말씀의 주제인 그 이상의 일을 행한 세 명의 인물을 만나게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창세기 24장 1절은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소개합니다. 범사의 복을 받은 사람, 범사의 복을 받았다. 이것을 세 번역으로 살펴보게 되면은 하는 일마다 복을 받았다. 무엇을 하든 항상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외에도 아브라함은 영적인 축복을 받았는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아멘.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의 아들인 이삭의 결혼 상대를 찾아야 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을 아브라함을 이어서 이어갈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배우자는 매우 신중하게 택해야만 했습니다. 당시에는 정략 결혼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국가와 국가 간에, 집안과 집안 간에 화치를 맺기 위한 제도였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지역의 권력자들의 힘을 더하기 위해, 혹은 부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이 가깝고도 쉬운 방법인 정략 결혼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24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내가 너로 하여금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멘. 아브라함은 지금 거하고 있는 곳과는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신의 고향 땅인, 또 자신의 친족들이 있는 그곳에서 이삭의 아내를 선택하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세상의 권세자보다 더 강하시고 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결단이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걸어가는 이 중요한 과정에서 철저히 순결한 믿음으로 행동하겠다라고 결단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보여준 그 이상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집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붙드는 선택에 있어서는 우리의 헌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이 자신의 종에게 이 모든 것을 위임하면서도 그를 신뢰하고 있고요, 또한 그를 선하게 인도하실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 맹세에서 벗어나리라. 오직 내 아들은 그리로 데리고 가지 말지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겠다라는 아브라함의 확고한 신앙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것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을 떠나는 것은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라는 것을 그 신앙의 원칙으로 삼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신앙의 원칙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에 머물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일을 이루기까지 내가 신실하게 행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준 이 참된 그 이상의 일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향한 그의 의지와 결단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큰 일을 행하면은 원칙을 지키고자 하는 위대한 결단이 필요하단다. 큰 일을 행함에 있어서는 원칙을 지키고자 하는 위대한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보여준 그 이상의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인물입니다. 엘리에셀인데요,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찾아오라는 아브라함의 명령에 따라 그의 가장 오랫동안 함께 했었던 종인 그 엘리에셀, 그리고 또한 가장 신뢰하는 종인 엘리에셀에게 아브라함은 이 중요한 임무를 맡기게 됩니다.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종이었지만 단지 주어진 명령만을 수행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엘리에셀은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이삭, 그의 자녀가 없었다라면은 아브라함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도 있었었던 아주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브라함과 오랜 시간 함께한 동역자였고 그 집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한 믿음의 산 증인이었습니다. 그는 주인의 가정과 하나님의 그 언약을 자신의 삶의 중심으로 여기면서 받아들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에셀은 주인 아브라함의 요청대로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한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길을 떠나기 전 엘리에셀은 정성을 다해서 준비를 합니다. 자신이 타고 갈 낙타 한 마리만을 데려가지 않아요. 또한 이 결혼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는 특별한 사명의 일임을 드러낼 수 있도록, 또한 이삭이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뤄갈 얼마나 중요하고 존귀한 존재인지를 드러낼 수 있도록 온갖 보화를 챙겨갑니다. 창세기 24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에 종이 그의 주인의 낙타 10마리를 끌고 떠났는데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손에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아멘. 그는 낙타 10마리,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철저하게 준비를 합니다. 이렇게 준비를 모두 마친 후에 아무리 빨리 가더라도 20일이나 걸리는 약 800km 거리가 달하는 긴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브엘라 헤로이에서 밧단 아람까지 아브라함과 함께 걸어왔었던 그 신앙의 발자취를 다시 되돌아가는 거예요. 중간에 사막을 횡단해야 하는 이 고된 여정은 생명을 거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면서도, 경험을 했으면서도 이를 미루거나 대충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 위험하고도 긴 여정은 우리 하나님께서 성실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의 손길 위에 당신의 은혜를 풍성하게 쏟아 부어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도
깨닫게 하는 그런 여정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 이상의 일을 하려는 자를 통해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인 것입니다. 길고도 고된 여정의 끝에 엘리에셀은 드디어 나홀 그 성에 도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앞서가서 신부감을 예비할 것이라는 그 주인 아브라함의 축복은 분명히 있었지만 그에게 가장 큰 고민이 있었어요. 이 성에 도착하고 보니까 어떻게 신부감을 찾아야 하는가? 신부감을 찾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고 또 나의 주인 아브라함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며느리감 찾을 수 있을까? 그것이 엘리에셀의 고민이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자신의 이름인 엘리에셀의 의미처럼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떠올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창세기 2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이 엘리에셀의 기도인데요, 기도문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오늘 일이 잘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우물 곁에서 낙타 10마리와 앉아 있겠습니다. 물 기르러 나오는 여인들 중에 제가 마실 물을 청할 때 낙타에게도 물을 먹여주는 여인이 이삭을 위해 신부감으로 정하신 여인으로 알겠습니다. 아멘. 특히 여기서 그 여인이 나와 낙타에게도 물을 주게 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에게뿐만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여인. 이것은요, 친절의 수준을 넘어서 자발적 섬김과 희생적 수고를 의미합니다. 자발적으로 섬겨주고 희생적이기까지 한 수고를 감당해줄 사람을 지금 엘리에셀은 찾고 있는 겁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읽을 때 저는 엘리에셀이 그저 평범한 것 이상으로 마음씨가 고운 참 착한 그런 여인을 찾나 보다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낙타 한 마리가 물을 얼마만큼 마시는지 그것을 알게 되고 나니까요, 이 본문에서 엘리에셀의 기도가 그의 믿음이 담긴 기도였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긴 여행으로 갈증이 심한 상태의 낙타가 얼마만큼의 물을 마시냐면요, 한 마리만 120리터의 물을 마십니다. 엄청난 양이죠. 120리터의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렇게 물이 고갈된 낙타 10마리에게 충분한 물을 주기 위해서 필요한 물은 얼마만큼일까요? 120 곱하기 10은 1200리터예요. 엄청나죠? 그런데 이 1200리터의 물을 뜨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당시에 우물에서 물을 기어 올렸죠. 물 항아리에는 약 20리터의 물을 담을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갑자기 수학 시간이 되는 것 같은데요. 수십 번의 물을 길어 올려야 돼요. 여인의 힘으로. 20리터의 물이 엄청난 무게겠죠. 이 상당히 고된 일입니다. 그리고 이 엘리에셀의 기도는 무모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당시 중동 지역에는 환대의 율법이 있었습니다. 이 환대의 율법은 나그네를 만나게 되면은 물을 마땅히 주는 것, 이것이 당시의 관습이었어요. 그런데 낙타에게까지, 그것도 10마리에게 이 물을 제공을 기대한다라는 것은 일반적 행동을 넘어서는 무모한 행동인 것이죠. 상식적으로 말하면 응답받을 수 없는 그 기도를 엘리에셀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에셀의 이러한 행동은 단순히 충성된 종이라는 범주를 넘어서는 기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참으로 충성된 종, 그것을 넘어서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뜻과 주인의 가정을 위해 기꺼이 최고의 신부감을 내가 모시고 가겠다, 그렇게 자신을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이것이 엘리에셀이 보여준 그 이상의 일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인물, 리브가입니다. 엘리에셀이 기도를 다 마치기 전에 마치 기도 응답처럼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리브가가 등장을 합니다. 리브가의 시선에는 엘리에셀이 어떤 사람인지, 또 그가 가진 그 낙타 위에 실려있는 그 많은 선물 보따리에 얼마만큼 많은 금은보화가 들었는지 그녀의 관심거리가 아니었습니다. 대신 리브가는 물을 청한 이의 곁에서 긴 여행으로 목이 말라 주저앉아 있는 더럽고 냄새나는 낙타 10마리에게 시선이 향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24장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아멘. 엘리에셀이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리브가는 낙타 10마리에게 배불리 마시게 하겠다라고 먼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는 히브리어로 아드임 킬루라는 단어인데요, 그것들이 마시기를 다 마칠 때까지 제가 물을 먹이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엘리에셀이 하나님께 요구한 내용 그대로 리브가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비밀스러운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이 기도가 응답받을 그때까지, 리브가가 낙타가 물을 더 이상 마실 수 없을 때까지 물을 주었듯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나그네에게 물을 주는 것, 그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친절과 사랑을 베풀어 그 이상으로 모든 낙타에게 물을 주는 것, 이것은 일반적인 행동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당연히 해야 할 그 이상의 일을 행한 것입니다. 또한 어떠한 보상이 있을지 그녀는 알지 못했어요. 그저 성경이 엘리에셀이 낙타 등에 있는 짐에서 금 코걸이 1개와 금 팔찌 1쌍을 꺼내 선물로 주었다라고만 그 상황을 묘사해주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선택한 기준, 우린 여기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인 리브가를 선택한 하나님의 기준은 그녀의 아리따운 외모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해야 할 일, 그 이상의 일을 행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신 거예요. 그녀는 자신에게 맡겨진 작은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일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리브가를 통해 우리가 온전히 깨닫게 되는 사실은 이것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이 말하면 됐어, 이 생각을 넘어서는 그 이상의 일을 행하도록 오늘 말씀의 주인공 리브가가 우리에게도 권면을 해주는 것처럼 들립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을 평균 이상으로 높여줄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고 싶으시죠? 이 축복의 원리를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포천시 환경미화원 차진석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에게는 매일 반복되는 고민이 있었대요. 뭐냐면 아침에 깨끗이 청소해 놓은 버스 승강장이 저녁만 되면은 플라스틱 컵과 온갖 쓰레기로 그 정류장이 온데간데 막 쓰레기가 가득 넘쳐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 그것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한 거예요. 보통은 불평불만을 했을 거예요.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지저분하게 공공장소를 사용할 수 있을까? 저라면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인근 지자체들을 돌아다녔어요. 휴지통들을 살펴보고 그 휴지통의 장단점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바로 노란 몽당 연필 모양의 휴지통이었어요. 우리 사진으로 보실까요? 참 귀엽죠? 저 눈이 이렇게 달려있는데 마치 당신이 쓰레기를 어떻게 버릴지
내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 제작되는 과정이 있어요. 이 제작업체를 찾는 것도 비용도 만만치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직접 이것을 제작하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재활용 업체에서 드럼통을 구해오고, 몰딩 업체에서 뚜껑을 따로 만들어서 그 위에 부착을 하고 색칠을 했습니다. 예쁘게. 제작비와 재료비로만 거금 300만 원을 썼대요.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이분은 환경미화원이십니다. 아마 한 달 월급을 넘는 비용이 들어갔을 거예요. 모두 자부담금이었습니다. 누구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누구도 강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완성된 이 노란 몽당 연필 휴지통이 시내 중요 승강장에 설치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무단 투기가 현저히 줄어들었대요. 그리고 오히려 사람들이 이 쓰레기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쩌면 이 차진석 씨는 단순히 환경미화원의 업무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꺼이 그 이상의 일을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그 작은 그의 도전이 지역사회와 이제 언론 매스컴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됐는데요. 이 나라의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주어진 역할에 만족하지 않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앞서 말씀드린 그 이상의 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이상의 일, 그것은 무엇일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고 싶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그 이상의 일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함께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잠시 영상을 봤으면 좋겠는데요. 들어주시겠어요? 가만히 바라만 보아도 너무 예뻐 웃음이 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의 하얀 Sei pronto a te, sei pronto a te. 주님의 은혜, 우리에게 나의 손을 잡고 너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싶으시대.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야. 너는 자유해 널 기대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사랑해. 너를 축복해 늘 기도해 오늘도 내일도 사랑해.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야. 너는 자유해 널 기대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사랑해. 너를 축복해 늘 기도해 오늘도 내일도 사랑해.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야. 너는
너무나 사랑해 너를 축복해 늘 기도해 오늘도 내일도 사랑해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특별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 영상은 지난주 꿈땅 어린이 도서관 섬김이들이 기획한 마당으로 나온 도서관이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은 어린이들의 사진도 있고 또 우리 많은 교우분들의 사진이 있죠. 이 프로그램 그 이상의 일을 행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모여서 만들어진 우리의 아름다운 추억입니다. 특별히 저는 참 영상 보면서 감사한 게 날씨도 맑았지만 끄리 집사님이 사진을 너무 예쁘게 담아주셨어요. 그래서 평생 기억될 아름다운 이 사진을 잘 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발적 수고와 헌신을 통해 아름다운 추억이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책으로 마음을 열고 전 세대가 어우러져서 이웃과 연결되는 시간으로 이 특별한 시간을 보냈는데요. 저는 우리 서귀포 중앙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즐거이 그 이상의 일을 감당하는 이들을 서로 위로하고 서로 축복하고 그 삶을 본받아서 함께 동참하는 교회. 교우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수고와 정성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 채워져서 세상으로 흘러 리브가와 같이 영적으로 목말라 있는 우리의 이웃들의 목을 촉촉히 적셔주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받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등장한 인물들처럼 이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의무 그 이상을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셔요? 만약 죄인인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최소한의 공의만을 적용하셨다면 우리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도 그리고 살아남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는 초가 지불된 사랑을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신 사랑의 절정인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친절 하나도 조건을 따지면서 그렇게 베풀죠.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에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은 값을 따지지 않는 사랑이었고 손해를 감수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살아가야 할 그 이상의 일인 것입니다. 우찌무라 간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무조건적인 은혜만이 완고한 마음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오직 값없는 선물만이 주고받음의 관념을 무너뜨릴 수 있다. 오직 완전히 자비로우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만이 사랑할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 수 있다. 아멘. 예수님의 사랑은요,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그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빚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할 차례입니다. 단지 친절하게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초가 지불된 그 사랑의 힘을 받아서 그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 그 이상의 일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꼭 주목하시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브가는 자신이 충분히 물을 먹인 그 낙타의 등에 올라타게 됩니다. 그 낙타의 등에 올라타서 긴 여정을 걸어 남편 이삭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 것이에요. 자신이 먹인 그 낙타, 거기에 올라타서 자신과 평생 함께할 그 사랑할 사람, 그 사람을 만나러 가는 이 삶, 마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는 그 여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 모든 것은 리브가가 그 이상의 일을 행했던 삶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렇게 리브가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람이 된 것이고요, 궁극적으로는 메시아 예수님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24장을 통해 아름다운 신앙의 하모니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보여준 그 이상의 일, 아브라함 앞에서 엘리에셀이 보여준 그 이상의 일, 엘리에셀 앞에서 보여준 그 리브가가 보여준 그 이상의 일, 우리 모두도 이들처럼 그 이상의 일이 끊임없이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인간관계와 일터에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맥주감사주일로 드려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반기 끝자락에서 완전함으로 채워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시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비록 작은 자 같은 나이지만, 별 볼일 없는 인생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온전히 맡겨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단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나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주님, 우리는 종종 주어진 일만 감당하고 돌아섭니다.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분별을 하게 하시고 엘리에셀처럼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며 리브가처럼 자발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가 베푸는 그 사랑이 결국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뜻으로 이끄는 리브가가 올라탄 낙타가 되게 하소서. 그 이상의 일, 그 이상의 사랑으로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이 시간 말씀을 결단하고 다짐하며 잠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그 이상의 일을 하였던 리브가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도전하게 하시는 그 이상의 일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그 이상의 일을 행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 그 이상의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초가 사랑을 지불하여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가 이러한 삶을 살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그 이상의 일을 행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쳐나가기를 다짐하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와 서귀포 중앙교회 위에 나아가 열방의 모든 교회와 족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